중심으로 존귀히 여길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바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빌립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담임이었던 그 에바보라 디도가 이제 그 로마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귀한 그런 헌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그 에바브라 디도 이제 빌립보 교회에 담임하고 있었던 그 담임 목사가 직접 그 이제 로마에 와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 빌립보 성도들이 드려진 그 헌금을 전달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에바브라 디도는 감옥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계속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에바브라 디도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 이유는 왜 그가 중병에 걸렸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튼 간에 그가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대표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이제 그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를 돌보기 위해서 돌보는 과정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중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중병에 걸린 그런 바로 에바브라 디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사실인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금 에바브라 디도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 중병이니까는 막 이렇게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 에바브라 디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 참으로 감옥에서 그 이제 먼 그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이 모아준 그런 선교 헌금을 참 이렇게 받아서 받는 것도 참 감격적인 그런 일이지만은 참 이렇게 그 담임 목사가 와서 그 사도 바울을 돌보고 있었다고 하는 이 참 이렇게 사실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얼마나 참 이렇게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돌봤던 이 에바브라 디도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으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참으로 난감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그 에바브라 디도가 이렇게 그 중병에 걸렸으니까는 아마 간절하게 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참 그 에바브라 디도를 위해서 그 죽을 병에 걸린 그런 바로 에바브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담임 목사를 이제 그 로마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 로마에서 들려온 소식이 바로 뭐냐면은 다 이렇게 이제는 그 선교비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돌보던 중에 이 에바브라 디도가 중환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또 얼마나 참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걱정을 이렇게 해서 그 빌립보 성도들도 참 이렇게 그 에바브라 디도를 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에바브라 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참으로 에바브라 디도가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바브라 디도가 건강이 회복되니까는 사도 바울은 그 이제 이 에바브라 디도를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겠다, 이런 정말 이렇게 마음을
점으로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나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더 돌봐야 될 사람들이 지금 담임 목사 공석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그런 바로 생각으로 바로 이제는 그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바로 말씀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 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자 빌립보 교회로 이렇게 보내기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에바브라 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정말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중병에 걸렸고 뭐 이렇게 건강할 때는 뭐 별로 그러지 않아요. 중병에 걸렸다가 치료받고 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간절하게 보고 싶은 그런 바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26절 바로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가 너무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 거죠. 에바브라 디도가 정말로 빌립보 교회에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바브라 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이제 돌려보내기로 작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그 에바브라 디도가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고 또 양육도 이렇게 하고 그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 있다 보니까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해요. 아마 정말 이렇게 그런 마음 속에서도 뭐 정말로 빨리 가서 성도들을 양육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참으로 그 양떼들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런 바로 뭐냐면은 그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바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담임 목사라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 정말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출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 또 정말 이렇게 돌봐야 될 그런 일들, 또 이렇게 섬겨야 할 그런 일들이 바로 이렇게 언제 어느 때 정말 이렇게 섬겨야 될 일, 돌봐야 될 일, 정말 이렇게 인도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오죽하면은 바로 제가 43년 목회하면서 쉴 수 있었던 시간은 딱 바로 뭐냐 한 달, 바로 뭐냐 안식달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교회 건축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는 너무나 이제 번아웃 돼 가지고 한 달간 이렇게 심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그 상황 정말 이렇게 상황이 정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는 바로 이렇게 빨리 목회 현장으로 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이렇게 갖게 되어져서 이 정말 이렇게 제 그 목회 여정 속에서도 그런 시간이 정말 이렇게 쉴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바로 한 달 이렇게 정도 있었던 그런 바로 부분이었는데, 아마 이 에바브라 디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이런 정말 이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이 정말 에바브라 디도를 빨리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마 그 당시는 또 굉장히 적였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 정말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을 바로 뭐냐면은 정말 계속 부추겨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다, 뭐 정말 돈을 띠먹었다, 뭐 여러 가지로 바로 뭐냐면 이렇게 성도들을 계속 바로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시켜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우리가 알지만은 여성적인 그런 바로 이렇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들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분열이 심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에바브라디도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건강이 회복된 인상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로 가기를 이렇게 원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걱정을 덜어주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26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고 근심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도 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냈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돌봐드리고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중병이 걸려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빨리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 에바브라디도도 생각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걱정을 덜어주려고 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목회자도 이런 성도들한테 걱정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런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또 성도들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 예?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바로 마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서로 걱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걱정을 덜어주려고 바로 이렇게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또 2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더욱 급히 그를 보낼 것을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 것을 뻔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모습을 바로 이 에바브라디도가 건강이 회복된 것을 빨리 좀 보여주고 싶어서 바로 뭐냐면 그들이 참으로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걱정했는데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을 갖게 해주려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사도 바울도 걱정이 안 되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가 여기 와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선교비를 전달해주고 거기 와서 지금 돌보다가 이런 병을 얻었으니까는 자기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참으로 이렇게. 그리고 내 근심, 사도 바울의 근심도 덜려고 내가 참으로 이렇게 너무나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 담임 목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나를 돌보고 있으니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이단들이 막 또 와서 교회를 또 분열시키지 않는가? 또 성도들 간에 또 참 이렇게 서로 시기와 미움, 질투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는,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런 참으로 영적인 것을 감독할 그런 감독자가 없다 보니까는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걱정도 덜기 위해서 바로 빨리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 참 이렇게 반복되어진 그런 부분이지만은 빌립보 교회 양육할 사람이 없고 인도할 사람이 없고 참 이렇게 또 돌봐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는 이거 빨리 참으로 그 지도자를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분열이 되고 또 참으로 이렇게 오합지졸로 이렇게 그 선장이 없다 보니까 그 배가 아마 이렇게 무질서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는
바로 뭐냐면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로 성도들을 또 미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 빌립보 교회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이렇게 작정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에바브라 디도가 건강히 회복하자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는 거. 그러면서 29절과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자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 디도를 이런 가운데서 이제는 돌려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29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존귀한 사람이다.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잘 너희 영접하면은 영접을 하고 그리고 존귀 여겨라 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귀 여겨야 할 사람. 정말로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정말로 존귀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정말로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하게 계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목사로서 참 정말로 존귀하다. 참 존귀하게 여겼구나. 이런 이렇게 어떤 뭐 존경을 받고 어떤 저게 존경받고 귀함을 여김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나도 좀 저모로 나의 목회 그런 바로 여정이 그렇게 불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목회 이제는 말년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아유, 자 우리 담임 목사 빨리 어디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들도 간혹가다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 없어. 저 담임 목사. 이렇게 만약에 인상을 그렇게 받고 내가 은퇴를 한다면은 내가 목회를 뭐 했나? 이거 뭐 했다. 40몇 년의 목회에 그런 어떤 보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정말로 귀한 분인데 이렇게 좀 은퇴하게 돼서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좀 섭섭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 이렇게 듣고는 이렇게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평가할 그런 일이지만은 하여튼간에 바울은 이 에바브라 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바로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30절 말씀 한번 읽어봐.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왜 정말로 이 에바브라 디도가 정말 너희들이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그 모습이 너무나 존귀하다고 하는 거죠. 정말로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아마 이렇게 주님의 일을 정말 이렇게 그 열심히 감당을 했던가 죽기까지 이렇게 중병에 걸릴 만큼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보다는 주님의 일을 위하다가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참 헌신한 그런 바로 일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라.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바브라 디도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 그리고 너희가 이 사람을 잘 영접하고 존귀 여겨야 될,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한 이유 중에 이 에바브라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에바브라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넘겨주셔요. 에바브라디도는 첫 번째로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의 내용이 잘 삶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자기의 이름대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자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이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 에바브라디도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에 보면은 에바브라디도는 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를 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5가지로.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라디도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평가를 받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25절에 다 나와 있어요. 첫째로는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함께 군사된, 함께 영적 싸움을 한 군사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사자다. 그 다음에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다. 5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니까 존귀한 사람이다. 너희는 이를 잘 영접하고 존귀 여겨라 라고 이렇게 참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답게 존귀한 게 바로 존귀에 여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에바브라디도처럼 이렇게 존귀한 사람, 존귀 여길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바브라디도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